우리는 예배자로서 참 많은 예배 드리고 또 많은 말씀들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예배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몇 개씩 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 주일 낮 예배, 그때 목사님을 통해 들려졌던 법궤 앞에서의 오베데돔, 그날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만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그날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고라 족속이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아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만 살아남았어요. 저들은 모든 직임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 소위 패족이라고 하죠.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원래 성전에서 직임을 감당했잖아요. 그 직임들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그 직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기회가 오면, 법궤를 섬길 기회가 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가 그의 자손 중에 오벳에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법궤를 실은 소가 가다가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뛴 거예요. 정확하게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취급하는 이 다윗에게, 정치인들에게 실망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준비된 자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졌고 세상에 석 달 만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나중에는 모든 직임을 회복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존귀한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패족이었던 저들이 이 준비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명문가가 되더라.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나는 정말 헌신된 사람인가 수없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이 말씀을 계속 다시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의 믿음 이야기 제2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에돔도 참 대단하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는 또 다른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또 다른 헌신자들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헌신된 사람들, 제일 유명한 사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했어요. 여기 그앗은 고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의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이 역대상 6장에는 고라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방금 22절을 읽었는데 쭉 가다가 28절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엄마 한나의 소원.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소원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장차 어디에서 살게 하겠다? 내 품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에서, 성막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평생 성막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고라의 자손들이 원래는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성막의 직임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평생의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다시 성막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의 성막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이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잖아요. 사무엘이 직접 이 내용을 넣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일부러 이 기록을 넣은 거예요. 나는 고라 자손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진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고라 자손인 나 사무엘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잠자는 자로 만들어줬더라.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아,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또 이해하게 된 거, 사무엘이 가졌던 믿음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사무엘이 했었죠.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2장 3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걸 나는 사명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빚진 자이다. 우리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자의 자손이다. 그런 내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멈추면 나는 다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 중보로라도 내가 민족에게 지었던 죄를 갚고 싶은 빚진 자의 심정, 이게 사무엘의 영성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고라의 자손들로서 헌신됐던 사람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벳에돔의 헌신으로 인해, 또 사무엘의 헌신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의 직임이 회복이 됩니다. 저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오벳에돔의 자식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떡 굽는 자, 성전에 전병을 굽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전부 다 성전에서 살아가는 중에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 특별한 사명을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찬양대를 맡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찬양대를 다윗이 조직하는데 그 중에 한 축을 고라의 자손들이 감당을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찬양대의 첫 번째 지휘자, 최고 지휘자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상 6장 33절에 보니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셋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 헤만이 이스라엘의 전체 성가대 지휘자가 됩니다. 근데 헤만이 누구냐면 그는 요엘의 아들이,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손자였어요. 이 사무엘의 손자 고라의 자손이 이스라엘 전체 찬양대 최고의 지휘자가 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하잖아요. 아삽도 이 헤만의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만이 최고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막에서의 섬기는 직임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찬양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찬양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세월이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쭉 흘러서 150년 이상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 네가 먼저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믿음을 보일까 하다가 백성을 모아요. 다음 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앞서서, 그리고 뭐 하죠?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을 다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을 맨 앞에 세워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들이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목숨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늘 궁금했거든요. 이 찬양대는 무슨 죄인가? 누구였을까요? 눈치채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다음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맨 앞에, 이스라엘 대열의 맨 앞에 서서 찬송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칼 한 자루 안 들고 창 하나 안 들고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온몸에 전율이 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은 왜 죽었어요? 왜 저주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모세의 반대편에 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회복된 이 고라 자손들,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모두가 왕 혼자 나가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왕에게 등 떠밀고 있을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들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의 옆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죽을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조상이 지은 빚을 우리가 갚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영성이에요. 이걸 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어쩌면 이 저주받은 패족에서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찬양대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도 자손 대대로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믿음 갖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된 그 바탕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보자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가진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42편이에요. 이 시편 42편의 제목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말씀. 이 시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42편을 지었다 할 때에 고라 자손들의 그 인생의 역사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걸 알고 읽어야만 이해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구절을 볼게요. 4절을 한번 봐봐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전에 이들이 성의를 지키는 문,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했었잖아요. 예배 돕는 일을 감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속 한다가 아니라 그때의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이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도다. 수백 년 동안 마음 아파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성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이들에게 더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족속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어. 섬길 수 없어.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네가 지금 당한 일을 보니까, 그 고난 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맞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나. 고라의 자손들이 힘들 때, 고난에 그 낭망할 때 이들이 남달리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품었던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주야로 내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하면 그 자손들이요, 시편 42편 1절 2절이에요. 감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나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시 섬기고 싶어요. 다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돕고 싶어요.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섬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막에서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지금 할 수도 없으면서 그걸 자식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걸 또 손주들에게 설명해 주고, 할아버지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러 가는데요. 아버지 우리가 언제,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지 모른다, 기회 주실지 모른다. 갈망하는, 목말라 하는, 그러면서 자손 대로 어쩌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한 걸 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면서 자손 대로 준비해 나가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뛰셨던 거예요. 그 앞에서. 이 갈망으로 저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되고 나서 그 회복된 감정,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시 일하게 됐어.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 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라 자손의 마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진짜 이제 다시 성막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들여보내셨다. 하나님의 집에 참새가 제 집을 찾은 것처럼, 제비가 새끼둘 자리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찾게 하셨다. 우리 새끼들이 평생 섬기며 살아갈 성막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시편 84편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오벳에돔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지요?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 고백을 시편 84편 10절에서 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대궐 같은 집 필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돈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출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들어주셔서 이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 문지기하며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합니다. 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죠. 이 고라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다 죽었어요. 아들들 셋만 살아남아요. 그 아들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돌봐줄 부모들, 친지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린 놈 셋이 남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주변에선 도와주지도 않아요. 패족이라고, 반역자의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거렁뱅이처럼 살아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면 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돌봄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형편 좀 돌보아 주세요.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들이 소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형편 좀 살펴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이 마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고 싶어서 너무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언제 나의 사명이 회복되어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목말라 하는가? 내가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여호와를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가? 저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시 그 잃어버린 지금을 회복하고 싶어서 주야로 눈물을 음식 삼아 자는 사람들인가? 나는 과연 무엇으로 목마른 자인가?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오늘 마지막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치유받은 자에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맡아요. 전병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맡아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로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저들이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어떤 일에 쓰임받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님들?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 마스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스길이 무슨 뜻이냐면 교훈의 시, 지혜의 노래, 이걸 마스길이라고 불러요. 시편에는 전부 13편의 마스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마스길이 있고 아삽이 지은 마스길이 있고 고라 자손이 지은 마스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지혜, 그걸 고라의 마스길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마스길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마스길은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 누구에게 지혜를 빌려주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시, 영적인 지혜를 알려주는 시가 마스길이에요. 그래서 각 마스길들마다 어떤 사람은 도망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마스길, 그건 누구의 마스길일까?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오늘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편 42편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영적 교훈을 빌려줄까요? 지혜를 빌려줄까요? 어떤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쭉 읽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나요? 그런 때가 있었지요. 언제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그리고 저들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그리고 9절, 먼저 6절, 7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게 재앙을 파도처럼 내리셨다. 물결로 우리를 휩쓸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포로 되어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 계속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려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압제,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절망이 되지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영원히 잊어버리셨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저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고라 자손이 들려준 영적인 교훈,
영적인 지혜, 걱정하지 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시, 그게 시편 42편이에요. 너희들 예배할 수 없지, 하나님께 버려져서 너무나 힘들지,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찾지 않을까 봐 힘들지, 그래서 원망하지 마. 너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면서 불렀던 노래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하는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 일을 우리도 당했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알지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저주받은 족속인지. 그런데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만 갈망해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지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견뎌라, 버텨라. 눈물을 닦고 절망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고라의 자손이 미리 지어놓은 시지요. 이 시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예언적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이 쓴 이 시편 42편은 그냥 내 얘기예요. 내 간증. 내가 정말 저주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 간증을 적어놓은 게 시편 42편이에요. 내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겨놓은 글이 있잖아요. 내가 남겨놓은 그 간증이요, 먼 훗날에 내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하나님께 버려진 자 되면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절망할 때 그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있잖아.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고라 자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저주받아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고라 자손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어. 준비하고 있었더니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갈망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 70년 만에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고라의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냥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냥 그 얘기 적은 거예요. 그걸 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치유받은 그 이야기로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은 자였다가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 일이 사실은 제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로 수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일을 겪었고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 우울증 겪고 있는 분들, 공황장애 겪고 있는 분들, 자살 충동 겪고 있는 분들, 또 자식으로 아픔 겪고 있는 분들, 몸에 질병이 있어서 늘 마음에 절망이 생기는 분들이 목사님 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언제라도 오시라고. 근데 왜 많은 분들인데 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유 없어요. 목사님도 겪어봤다고 하시니까 왔어요. 목사님은 왠지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아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나랑 똑같은 일을 겪은 분인데 하나님이 이분도 치유하셨다면 나도 치유해 주실지 몰라.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맞아요 목사님, 나도 그래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소망을 품어요. 사실 저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왜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 왜 그런 고통의 순간에 있었을까? 그냥 저를 돌아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저는 마음이 그래요. 다 내 죄만 보여요. 내 죄만. 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 다듬으시려고. 내 허물만 보여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래 맞아. 그 허물이 있어서 내가 고통당한 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적으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 일 겪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저를 치유해 주시고 그 이후로 제가 차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과거 같으면 뭐냐면 제가 치유자로 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치유자로 살 줄은. 내가 고통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이야기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하나님만 한번 바라볼게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절망이었던 나를 치유해 주셔서 치유자로 살게 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마지막에 꼭 그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고 저를 치유자로 사용하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자매님도 형제님도 치유자로 사세요. 그럼 막 얼굴이 환해져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비전이 없는 줄 알았대. 이런 내가 다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비전이 생겼대. 내가 이 아픔 가지고 가서 반드시 내가 회복되어서 나랑 같은 아픔 겪는 사람들 내가 치유하며 살게요. 그래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는 그런 아픔들이요. 내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할 만큼의 고통들이요. 사람으로 인한 그 절망들, 사업의 실패로 인한 절망들, 내 몸에 생긴 질병, 내 자녀로 인한 아픔. 그런데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질병을 겪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환자를 통해서 이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내 실수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건데 이 일로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구나. 내가 못나서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들어서 또 다른 실패자들을 치유하시는구나.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꼭 비슷한 아픔 겪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지 않으세요? 치유받은 너여 치유자로 살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누구를 회복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다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치유받으시고 치유자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